거라사인의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께 달려왔던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하게 도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의 실체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 그 악의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역에 막 내릴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한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남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미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통제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잃고 미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마구 소리 지르고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광인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소리를 하도 질러서 혹시 성대가 다 터지고 또 피가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였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가 죽은 사람이 사는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거기서 안식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자신을 마치 죽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가족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 unclean spirit이죠. 거기 홀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전치사 in이라는 표현이 된 n이 쓰였는데요. 그 사람이 더러운 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은 더러운 영의 통제와 어떤 제어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좀 상식적으로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과 귀신 들린 분들은 엄격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그냥 질병이 하나이고, 이 귀신 들린 것은 엄연한 그냥 귀신 들린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꼭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또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 또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귀신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저는 유치한 질문을 아침부터 내느냐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지금은 귀신의 인구는 수십억이 넘어야 됩니다. 지구의 인구가 60억이니까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귀신이 된다면 귀신의 수는 계속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타락한 천사고, 또 천사는 천사로 태어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귀신에 대한 몇 가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라사인의 소위 광인이라 불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영이죠. 근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더러운 귀신은 한마디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는 그의 귀신에게서 냄새도 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독특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 냄새를 압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도되는 끔찍한 더러운 범죄들은 사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연하게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사람은 특별히 이 거라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라사는 헬라 도시 10개를 가진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이름에 1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거라사였습니다. 또 가다라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 10개의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데가볼리 사람이라는 것은 10개 사람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 도시를 따서 거라사 사람, 가다라 사람 이렇게 대표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거라사인이라는 것은 데가볼리인, 이 데가볼리인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는 곳으로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과 헬라 문화를 가진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데가볼리는 특별히 유적적으로 헬라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다고 역사 고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가 발달했고 그 데가볼리 10개 지역 모두 굉장히 발달된 도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라사의 이 광인,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렸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문화가 발달한 곳은 분명히 밤의 문화가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 도시가 많고 사람이 많은 곳은 다른 데보다 범죄도 많고 또 밤에 향락과 쾌락과 소위 음란한 문화가 발달될 확률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거라사에 살면서 조금씩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조금씩 자신을 몸이 또 생각이 또 마음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럽혀지는 것을 조금씩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가 더럽혀졌을 때, 많이 더럽혀졌을 때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고 한 사람의 한 존재의 영이 아니라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 아주 군대 귀신처럼 아주 많은 수의 악한 영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쑥주처럼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에게 광인처럼 행동하게 했고 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부터 분리시키고 끔찍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영, 이 악한 영은 언제나 이 더럽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늘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우리 삶에 발 붙일 곳을 내어준다면 이 악한 영은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제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귀신의 특성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어떠한 일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시 이 더러운 영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나의 이런 행동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나의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 더러운 영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깨끗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집을 보면 청소를 안 한 집은 더럽죠. 여러분, 더러운 집 가면 어때요? 막 더러운 집 가면 뭐가 나오겠다고 얘기하죠? 야, 귀신 나오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도 잘 가꾸지 아니하고 청소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악한 영이 발붙일 곳을 두루 찾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발붙일 그 접촉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요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시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나의 삶에 더러운 영이 발붙일 만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치우고 주님과 함께 청산하는 귀한 이번 고난주가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그 남자를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부정어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 다음에 쇠사를 놓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어떤 고랑과 쇠슬로도 끊을 수 없었다. 그가 많은 뒤에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초인적인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마른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남자를 뿌리칠 정도로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힘인 것입니다. 괴력이라고 하죠. 아무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그를 정상적으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였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었고 그를 쇠사슬에 매고 고랑에 매는 것처럼 정말 참담할 정도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이 악한 영을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악한 영과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길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치려 하였고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가 아무도 잠재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던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실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의 실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늘 그 악한 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과 상대합니다. 오늘 이 귀신을 레기온,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은 사실은 군대 귀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이 평화를 주장하면서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팍스 로마나라는 그러한 정책 아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했던 것처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권력 뒤에 사실은 역사하는 악의 영의 실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적용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또 내가 그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분명히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 언제나 역사하는 것들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모든 일을 또 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분명히 역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문제 가운데 마치 옛날에 귀신론 이단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처럼 모든 것에 귀신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 누군가 나와 다투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싸우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소리 지르고 자신을 학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가 있음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오늘 이 거라사의 광야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조종을 받고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대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같고 무릎을 꿇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엎드린 이유는 존경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맹세하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시 고대사에서 누군가 이름을 먼저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냥 권위가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권위를 높기 때문에 내가 당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사회적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영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에게 지금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이 거라사에 있었던 그 남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은 괴롭히는 잘못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악한 영은 철저하게 속이는 자요, 그렇게 계략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악한 영이고 마귀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을 묻습니다. 9절 말씀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니라고 번역된 말은 제가 중간에 소개해드렸듯이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이란 말은 로마 군대의 이 병력의 단위인데 한 군단 한 6천 명가량의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꼭 여기 있었던 이 악한 영의 숫자가 6천 명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이 악한 영이 이 남자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금 통제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 주님, 저는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이 악한 영으로 하여금 굴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떠나지 말도록 강구했고 마침내 그가 그 악한 영이 돼지떼로 들어갔으나 표면상으로는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았으나 악한 영은 이 돼지떼가 몰수함으로 이 바다에 다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8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미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바다에서 건너올 때부터 그 사람에게 명했는지 모릅니다. 그 군대 귀신에게 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오시기까지 많은 풍랑이 거센 파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오늘 이렇게 거라사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처럼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 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은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마귀의 세력을 파괴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거라사의 이 광인처럼 이 거라사의 광인이 했던 행동들처럼 조금이라도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뭐 귀신에 들린 사람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존재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주인과 왕과 임금으로 모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순간순간 왕으로 고백되신다면 온 우주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생각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시면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악한 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생명과 구원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 땅에 있었던 한 남자가 하나님 귀신이 들렸을 때 주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삶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순간순간 우리의 주님과 왕으로 고백하며 그러한 실체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범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손을 들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여지는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